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이 여러 날이 많습니다. 5월 자체를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1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날 저런 날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공교롭게 수요일에 계속 그런 날들이 특별한 날이 걸리는 것 같아요. 5월 1일엔 근로자의 날로 쉬시는 분도 좀 있었고요. 오늘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또 특별한 날이고,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무슨 날이죠? 부처가 오신 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쉰다고 합니다. 이래 시든 저래 시든 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19일이라는 전 5월이 풍성한 날로 기억되어지고, 또 이번 달에 저희 교회에도 중요한 행사들이 참 여러 있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 간증하고 침례식을 하는 예정된 날짜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신방전도팀이 5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숙소를 좀 알아봐달라고 해가지고 숙소를 좀 이렇게 펜션들로 좀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정말 중요한 건 동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함께 동역해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또 전도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영혼들을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구약 인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아는 좀 이렇게 다 나이가 건너가고, 노아의 자녀 가운데 함, 그리고 함의 후손들, 그리고 함의 자손하면 또 반드시 배워야 될 사람이 니므롯이거든요. 함과 그의 자손 그리고 니므롯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9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뒤에서 노아의 저주라고 해야 될죠, 노아의 예언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함과 또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일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이 함이 지금 흑인의 조상이라고 하겠죠. 이 함이 저주를 받고 그의 민족들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정말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노아를 돕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머물 동안에는 실상은 일심동체였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방주를 나와서 이제 새로운 민족이 정착되어지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어쩌면 계속 품고 있었던 그 죄성의 모습들, 그 안에 없앨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들을 구분하게 하고 또 갈라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은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함이 저주를 받았나요? 아니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나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는데 죄는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가나안. 그럼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함이 잘못을 했고 함이 그렇게 했으면 노아 입장에서 함을 저주를 해야 되는 건데 함을 저주를 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의구심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저는 좀 되게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자료도 막 찾아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모습이나 통일된 의견이 나오진 않아요. 다양한 의견들만 나옵니다. 약 대여섯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맞다고 여겨지고 그럴싸하고 여겨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제 막내 아들을 저주한다는 건 그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으로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보는 편에, 두 번째는 이 막내 아들 가나안, 어떻게 보면 막내 손주죠. 막내 손주 가나안이 먼저 할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지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서 함이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 어느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견해가 좀 대세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가나안이 어떻게 보면 그것에 원인을 제공하고 또 그렇게 했던 모습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만 저주를 했다면 함이 낳은 아들이 여기 말고도 구스도 있고 미스라임도 있고 또 다른 아들도 있거든요. 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실상은 그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가나안만 저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는 좀 가나안에 했던 것이 좀 더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함이 잘못한 부분의 그 특징을 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노아도 잘못이 있다. 왜? 목표소를 보여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잘 덮고 잘 입고 자고 있었으면 굳이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노아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또 취해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 자체를 보면 노아도 원인 제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저주를 하게 된 배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도 자기 실수를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또 손주를 저주를 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는 단어, 이 부분이 어떻게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가다가 본 게 아니에요. 가다가 보인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봤을까요?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혹은 할아버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했는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노아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창조하신 시작의 지점을 이 노아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재창조한 설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이 설계하는 인류 역사의 시작점을 이 노아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실수, 어떤 그 부분을 정말 뚫어지게 관찰하고 그걸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또 그걸 조롱하고 그것을 했다는 모습 자체가 결국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질서에 대한 도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는 부분들, 그리고 이 관찰하면서까지도 그걸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지만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자랑이라고, 뭐 볼거리라고, 무슨 구경 났다고 그거를 지 형제들에게 그대로 알려가지고 같이 보게 만드는, 근데 같이 보자고 이렇게 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 자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약점이 있게 마련이고 또 어려움에 걸리거나 혹은 죄의 모습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잘못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알게 되거나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을 죄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기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음 액션이 취해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노아의 세 아들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서도 만약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 누군가의 죄를 보면 너희들은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이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서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고 했어요. 즉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어려움을 볼 때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또 어떻게 보면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들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은 실상은 권위에 대한 인정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을 덮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함이 했던 모습, 또 함의 아들이 했던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있는 것이 뭐가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은요, 뭐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뻥튀기에 뻥튀기를 쳐가지고 그냥 온 세상 만방에 다 퍼져버려요. 너무 빨리 퍼져서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왜곡되어서 퍼지는 게 진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상은 남 이야기 좋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또 누가 어땠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나팔수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옳은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좋지 않은 소식이나 어려운 소식이나 그랬다면 이거를 누군가에게 퍼뜨리는 역할이 아니라, 즉 스피커 역할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감출 수 있고 멈추게 하는, 스톱시킬 수 있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퍼뜨리거나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만의 특기가 아니라 사람의 특기예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남 이야기 하는 것 정말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고 또 그것이 공동체를 정말로 원활한 가운데 지켜내고 그 약한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에 대해서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되었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과연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은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함의 자손들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 제일 잘 나가는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또 구스가 낳은 아들 니므롯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복자가 됐어요. 저주를 받은 게 맞을까? 그런데 정말로 잠시 보이는 것, 잠깐 보이는 것은 대단한 것 같고 위력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봤을 때 그들은 정말 비참한 민족, 또 가장 불쌍한 어떤 그런 인생의 모습을 나중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함의 후예들, 뭐 함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의 후예들을 10장부터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로 가득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이름들은 진짜 몇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름들은 사람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지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지역의 조상이 되고 그 지역을 뭐 총괄하는 어떤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다 지명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 지명에 나타나는 그 이름들이 결국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0장 6절부터 나타나는 이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의 아들 4명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구스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다가 구스가 낳은 또 다른 아들 니므롯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해줍니다.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구스라는 함의 장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민족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독특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니므롯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 뭐라고요? 첫 용사라고. 예전 성경에는 영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사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영걸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걸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영모걸이라고 우리 보면 되죠.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였느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러면 니므롯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읽어가다 보면 제대로 못 보고 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처럼 신성도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코람네오라는 단어 쓰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또 성경을 볼 때 니므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밥을 타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단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문맥이 맞지가 않아.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보실 때라는 뜻도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 맞짱 떠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떤 해석이 더 맞을까요? 여호와와 맞서서, 여호와를 대항해서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질서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일이 뭐였냐면 사냥꾼입니다. 자, 당시에 사냥꾼의 위치나 또 사냥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사냥꾼 하면 좋은 직업이에요? 아니면 천한 직업이에요? 만약 지금 사냥꾼이다.
좀 천한지고 하다가 할 게 없어 그런 걸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사냥꾼이라는 사람이 어땠을까? 이때는 이 사냥꾼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최고의 용사예요. 자, 그리고 이 사냥꾼에 포함되는 그 고대 용어를 살펴보면 용사냥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용사냥꾼. 용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용이 아니고요. 공룡이 공룡. 자, 당시 공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공룡이 있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어요. 그리고 결국은 생태계에 적응 못하고 나중에 중령이 다 멸망을 하지만 이 공룡이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가장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육식 그런 동물이 돼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룡이 쳐들어오거나, 그것도 이제 우리 흔히 뭐 공룡하면 떠오르는 공룡 어떤 공룡이 있으세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무식한 공룡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진짜 이 사냥꾼은 어떤 사람이면 공룡에 맞서 싸우는 그런 용사였대요. 그래서 공룡을 죽일 수 있고 공룡을 무찌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용사가 이 사람들에게 리더였고 이 사람들의 거의 왕적인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은 그런 사냥꾼 중에서도 대단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사냥꾼 중에 사냥꾼이다 라고 해서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속담이 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냥꾼이 된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10절부터 나와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이라고. 창세기에 나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5절이에요. 5절.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라는 첫 구절이 5절에 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나라는 언제 시작되냐?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최초로 이룬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의 나라. 그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즉, 그 정도로 사람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통일시키고 자기 과시 안에, 자기 법 안에, 자기 체제 안에 둘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아담의 아들 가운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 가인이 하나님께 표를 받고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뭘 쌓았다고 했죠? 에녹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즉, 그 성이 뭐 지금의 천리장성이나 만장처럼 큰 성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테두리겠죠. 자, 그걸 쌓았던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라멕은 자기의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 법을. 즉, 나를 해치면 내가 갚아주겠다. 나를 다치게 하면 죽여버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죽인다. 그리고 나를 해치게 되면 나는 벌을 77배 주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법을 세웠거든요.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이제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 세력이나 그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제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똘똘 뭉치게 만들고 그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 어디에 가냐? 정복으로 가요.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다른 지역을 확장시켜가는 것으로 갑니다. 그의 나라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나가요? 아수르까지 나갑니다. 아수르까지 나아가서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타나는 성이 8개예요. 도시국가를 건설했는데 8개 이상의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다 어디에 있느냐? 티그리스 강 유역의 바벨론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까지 넘겨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라크 땅까지 넘겨져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역 밑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은
완전 사막이에요, 전부 다. 지금은. 근데 당시에는 여기가 고대 문명의 최초 발상지잖아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티그리스강하고 유브레데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그 발원에서 나타난 네 강 중에 두 개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강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온전히 받은 땅이라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연결되는 땅들에게 있는 그 지역에 도시들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또 성을 쌓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뒤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분명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무롯이 워낙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니무롯이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니무롯이 가상인물이겠어요? 실존 인물이겠죠. 실존 인물이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대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역사학자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왕조가 아카드 왕조가 있대요. 지금부터 주전 2300년 정도에 세워진 그런 왕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문명 중에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인데 그보다 더 앞서서 있었어요. 그 아카드 왕조의 가장 유명한 아이 사르곤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 니무롯에 살던 연도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성경에 연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르곤 대왕이 있었던 그런 것을 역추적해서 연대를 살펴보니까 주전 2250년 정도 이때의 연대하고 또 맞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측상 보면 거의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고 또 그가 만든 건설이 바벨론의 기초가 되고 아수르의 기초가 돼요. 그때 만들어 놓은 성읍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도읍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에렉 땅이 나중에 함무라비 왕이 자기의 도읍으로 정한 도시입니다. 아수르는 니누에가 도읍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아수르가 여기에 도읍으로 정할 정도. 즉 모든 기초를 이 사람이 이 니무롯이 다 만들어 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고대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고 또 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우상숭배의 시작이 바로 이 니무롯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니무롯에 대한 여기는 그냥 그야말로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니무롯이 사냥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냥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을 훈련시켜서 다른 민족을 침범하거나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썼던 사냥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맹수들을 훈련시켰대요. 특히 표범이랄지 빠른 그런 이빨도 강하고 빠른 그런 맹수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전쟁에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용하는 어떤 그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시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 셈이 분노해가지고 이 니무롯을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 보면 왜 손짓벌인가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약하게 된 것을 못 보고 그냥 죽였는데 이 니무롯이 죽고 나니까 잘 나가던 왕이 죽으니까 이제 그 마누라 왕후죠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기만 전술을 펴서 이 니무롯이 죽은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뭐가 됐다. 뭐가 됐겠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이 됐다. 가지고 태양신을 이때부터 섬기게 했대요. 그래서 이 태양신으로 섬기게 되는 니무롯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이 마르둑이거든요. 니무롯에서 마르둑이 그대로 이름이 연결되어서 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8장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데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낳은 아들인지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지 알 수 없는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니므롯이 환생한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나라를 이제 움켜쥐고 있게 권력을 핍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마치 태양신처럼 섬기게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신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유명한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신상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게 이 하늘 모후라고 자기를 주장을 하고요.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이제 자기 남편이 태양이니까 자기는 하늘에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늘의 모후다, 천상 모후다라고 자기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일에 사용되는 남자들 이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게 해요. 여자하고도 관계를 못하게 하고 검은 옷, 금아림이라고 하는 검은 옷을 입혀서 그 일을 보게 했답니다. 좀 약간 좀 무슨 그런 연상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그때 제물로 어린 아기들을 드렸는데 애기들을 이 애기는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고 드렸대요. 여기서부터 유아 세례가 시작됐다고 하는 좀 정말 믿어야 될지 못 믿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섬기는 그 우상의 모습이 가나안으로 넘어가면 바알과 아스다로 이 여신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또 인도로 가면 인도에서도 나와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애굽에서 파라오와 이시스로, 로마에서 주피터와 비너스로, 인도에서 가네시아와 파버티로, 그리고 천주교에서 마리아와 예수 숭배로 넘어갑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의 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신상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들도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에 그리고 무섭고 어떤 그런 숭배 시작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니므롯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중대한 역할들을 담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고대 국가의 체제를 만들었고 고대의 제국이라고 하는, 즉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나타났던 사람, 이 사람이 니므롯이었고 또 그의 사후에는 바로 우상 숭배의 발상이 되어져서 모든 우상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인생,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 그리고 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그 탑,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불리우는 것, 지금 고고학적인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벨탑의 유적 있습니다. 이게 지구라트라는 그 건축물이에요. 바벨론 지역의 지구라트 흔적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역추적해서 세워보면 약 90m 이상의 탑이래요. 근데 다 벽돌로.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 벽돌을 구워내는 기술을 익혔어요. 불로 구워냈든지 아무튼 그런 기술을 익혀가지고 벽돌을 쌓으니까 이게 무너져 안 무너져요. 너무 튼튼한 거예요. 전에는 흙을 갖다 쌓아놓고 막 기껏 쌓아봐야 돌로 쌓았는데 돌로 쌓아가지고 100m 이상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리잖아요. 올리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피라미드는 정말 어디서 그렇게 돌들을 그냥 그렇게 갖고 왔는지 그 돌들로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110m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서 만든 어떤 것인데 아무튼 벽돌을 구워서 만들기 시작해서 쌓아놓은 것, 이것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또 하나님과 맞서서 자기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즉 뭐예요?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 쌓았다. 내가 이렇게 높다.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나라가 뭐를 이렇게 쌓아요? 뭐를 올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마천루라고 부릅니다. 마천루. 누가 더 높냐? 막 싸워요.
경쟁을 하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어디예요? 혹시 가보셨어요? 저 두바이에 있는 거. 우리 버즈 두바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칼리프에, 즉 이슬람의 지도자가 칼리프거든요. 그 칼리프에게 바치는 건물이에요. 높이가 860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거기서 결코 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세운 계획이 얼마짜리? 1000m짜리 계획을 세웠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세워놨어요. 그거 세운다고 할 때부터 세워놨어요. 아직까지 못 지어요. 나라가 지금 엉망이어가지고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운 또 어마어마한 마천루 있죠. 저 서울 무슨 구예요 거기가? 송파구에 있는 네,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있는 그 제2 롯데월드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55m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몇 번째 안에 들어가요? 전에는 4번째인가 그랬는데 지금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가 더 높이 쌓냐 누가 어땠냐 이게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인류 역사는 반복되더라고요. 이 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담겨있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는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내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죄의 근본이고요. 그것이 나타나는 표면적인 모습이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 그리고 지구라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 짓는 우리는 그걸 그 정도 돈이 없고 그 정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깨끗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엔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지고 근본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짓된 신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를 흩어버리시고 그 땅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역사에서도 그 아카드 왕조가 그렇게 강성했잖아요. 왜? 주변을 다 통일했으니까. 그런데 니무롯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후에 한 100년을 채 못 가서 찾아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성경의 역사,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람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나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도 차마 볼 수 없는, 차마 견딜 수 없는 모습도 지금도 견디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참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도 참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너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걸 정말 견디시고 참으시면서까지도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두 가지. 항상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마 세상을 쓸어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자기 길을 걷고 있고 욕심대로 행하고 있고 이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정말 세상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잠시 뛰어난 것 같고 잠시 대단한 것 같고 잠시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실상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다 풀어져.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들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데 우리도 여전히 거기에 마음 가 있고 부러워 있고 발걸음이 거기에 가 있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도한다고 또 간구한다고 바라본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모습 가운데 내 스스로 쌓아놓은 바벨탑은 없는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것들은 내 삶에 틈을 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할지 기도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